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그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알길 원합니다. 요즘 건물을 가면 건물마다 자동문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밀거나 당기지 않아도 그냥 앞으로 다가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동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다가가지 않으면 그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문인방과 문설주가 있고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던 베들레헴의 성문이 있고 성전 지성소에 연결된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있는가 하면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의 문이 있고 바울이 그토록 열리기를 원했던 전도의 문도 있으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 진주문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들은 반드시 열려져야 하는 문들이고 이 문들이 열릴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희망이 사라졌을 때를 말할 때 사방이 막혀있다, 사면 초가다 또는 문들이 닫혀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를 보면 바로 지금이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직의 문이 닫혀있고 경제의 문이 닫혀있고 정치의 문, 외교의 문, 남북의 문, 대화와 소통의 문들이 모두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문들은 잘 열려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리고와 같은 크고 어려운 문들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있는 꽉 막힌 문들을 활짝 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앞에 와 있습니다. 여리고는 크고 견고하고 또한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는 해저 250m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형에 있는 도시, 기원전 7천년 전에 커다란 제단이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화된 도시, 아무리 추워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온화한 종려나무의 도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은 그 성의 본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성의 성벽의 높이가 7.5m, 성벽의 두께가 약 6m 정도 되는 크기로 약 32평방킬로미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평방킬로미터면 사방이 6km가 되는 네모난 도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약 6m인데 이 성벽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는 이중벽이었습니다. 또한 이 벽은 경사가 약 35도 정도여서 외적이 절대 기어오를 수 없는 그러한 벽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요소마다 설치된 망루에 서면 수 킬로미터까지 시야가 확보되어 적군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요즘으로 치면 그야말로 첨단 방어시설로 무장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지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2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한 용사 안악자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장 28절에는 여리고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컸는지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단지 크고 견고한 성일 뿐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의 지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남북의 중심이요 동서의 중앙에 있던 것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리고를 먼저 정복을 해야 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면 가나안을 남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고 동서를 가로막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는 그만큼 가나안 점령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곳이 바로 여리고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여리고성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견고하고 굳게 닫힌 여리고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쉽진 않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이미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운 후에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이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는 곧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를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얼마 안 된 아브라함에게 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고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내가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했고 애굽에서 모세에게 내가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말씀했으며 또한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모두 내게 주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리고 성벽의 문은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였습니다. 여리고는 우리의 수고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주신 성이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비록 우리가 실수해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까? 그것은 실수해도 괜찮은 관계입니다. 집에서 유일하게 옷을 벗고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부부입니다. 병든 아내, 병든 남편 대소변 가려내고 옷을 벗겨 목욕시키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감 불쌍하다고 만져주고 우리 아내 불쌍하다고 만져주고 오래 살라고 쓰다듬어주고 평생 고생했다고 손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 보이면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부부입니다. 남들에게는 그것이 큰 실수요 수치인데도 부부에게는 수치가 아닙니다. 창세기의 말씀과 같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실수하는 사람이 편하게 실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실수한 사람이 죄책감을 갖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실수한 사람을 많이 품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까? 설교 잘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인들의 실수를 잘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어떤 신자가 좋은 신자입니까? 목회자가 뭘 잘못하나 꼬투리 잡는 신자는 좋은 신자가 아닙니다.
뭘 지적할 것이 없는가 하고 바리새인처럼 엿보는 신자가 좋은 신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주로 한 일이 남의 실수를 엿보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하고 말씀합니다. 남이 잘하나 못하나 꼬투리를 잡는 데 시간을 보내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말은 많이 실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하더라도 용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기다려주고 덮어주는가 할 때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관계를 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율법적 행위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적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난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순종한 만큼 문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가 열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여리고 앞에 다가선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라. 하루에 한 번씩 돌라. 사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 좋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여리고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만한 작전으로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작전이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이러한 명령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너희 중에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성벽을 부술 방법을 연구하라. 밤에 몰래 여리고로 들어가는 땅굴을 파거라. 특공대를 조직하여 감쪽같이 적을 제압할 방법을 연구하라. 아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성을 한 바퀴씩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나팔을 불며 소리쳐라. 어찌 보면 이 명령은 평범하다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 여리고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것 하나 못 무너뜨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무너지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불순종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을 돌아라 했을 때 돌았고 7번 돌라 했을 때 7번 돌았고 소리 지르라 했을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제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결국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취직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구구단을 3번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 그러한 문제가 나올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뻔한 문제, 대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이 구구단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다니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만 쳐다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쓰다가 말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너무 쉬워 기분이 나쁘다며 앉아있고 사람들마다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성실하게 답을 씁니다. 꼼꼼하게 3번 구구단을 씁니다. 나중에 시험관이 수험생들을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문제는 여러분이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문제에 얼마나 성실하게 답을 하는가를 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녹화되어 있는 녹화 테이프를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가장 진지하게 답을 쓴 한 사람을 골라 합격을 시켰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곧 순종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단 5일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학생들의 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해변을 거닐며 해지는 광경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하십시오. 그것을 왜 지금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전도자였던 무디는 매스컴도 비행기도 없었던 때에 100만 명을 전도한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무식쟁이 목사였습니다. 그의 말과 글에서는 문법적으로 틀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자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 씨, 오늘 당신의 설교에는 18군데나 문법적으로 틀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언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좋은 말과 좋은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왜 지금 그 좋은 지식과 그 좋은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순종입니다. 긴 말보다 단순한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자 하나님은 기적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 뒤 20절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처럼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문이 열린 마지막 이유는 언어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리고를 도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은 반드시 침묵해야 했습니다.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말고 입 밖에 나는 소리도 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달리 원망이 많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음식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온다고, 무섭다고, 별별 고생을 다 시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원망으로 이미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결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침묵해야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연구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백성이 원망할 때다. 성경에서 원망자라는 백성이 입을 닫히기 전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시지도 일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헨리 나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단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침묵은 단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성을 돌면서 말을 하지 않은 대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높이 불렀습니다. 그때 백성들도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무엇이라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라.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열릴지어다 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 높여 외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견고하던 성문이, 그렇게 육중하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때로 실수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에 있어서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수스는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3번 채에 걸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채는 그 말이 진실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채는 그 말이 선의에서 나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채는 그 말이 중요한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진실이냐 하는 것은 그 말의 내용의 진실성입니다. 내용이 진실하지 않으면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 진실이 아닌 말은 그냥 넘어가고 남에 대해 진실이 아닌 말은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진정성, 곧 선의의 문제입니다. 만일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선의로 했다면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지만 진실이 아니면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말의 중요성입니다. 그 말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처도 덜 받고 오해나 갈등이 적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그때 무너진 흔적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주전 14기, 13세기 성경이 그렇게 대단하게 묘사한 이중벽도 아무 힘없이 무너지고 애국과 같은 시대의 흑벽들로 보이는 여리고의 견고한 벽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강력하던 여리고는 힘없이 무너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승리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내 앞에 거대하고 강하게 버티고 있는 모든 종류의 성들아 다 무너져라. 굳게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자녀의 문, 건강의 문, 사업의 문, 모든 문들아 열릴지어다. 외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축복의 문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 와서 세상으로 가는 문이며 세상에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문입니다. 문은 안과 밖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사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도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의 문인 것입니다. 불가능이 믿음을 통해 가능해지고 저주 아래 있던 자가 믿음을 통해 축복으로 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이 문을 통해 생명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열어놓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은 자동으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면 이미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처럼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